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얼마나 큰지 우주에서 비행사들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건축물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높이가 8.5m입니다. 그리고 밑에 폭이 6.5m, 그리고 위에 있는 폭이 얼마냐면은 5.8 정도 되어지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2,400km예요. 여러분 2,400km가 얼마나 먼지 아시지요? 여기서 부산까지 430 정도 됩니까? 예. 원래는 2,400 정도 되었는데 나중에 6,400km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돌로 쌓은 거예요. 다 돌입니다. 이렇게 쌓여진 어마어마한 이 만리장성이 단 한 번도 성이 무너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문이 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문이 철문이고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돌로 지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 만리장성의 문이 열려진 때가 많았는데 그것은 아주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지기에게 적들이 많은 뇌물을 주고 열어달라 그러니까 적들이 오면 순수하게 적들이 열어주고 말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허무하게 무너진 거잖아요.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27편의 제목을 보면은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지금 우리들처럼 매 주일 가까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동차도 없고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라고 하면은 12살이 되어지면은 이제 누구나 의무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때가 되어지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저 위쪽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180km 정도 되어지니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가면은 한 200km 정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길이 얼마냐면은 35km 정도가 하루길입니다. 그러면 35km에서 40km를 가면은 4, 5, 20, 빨리 가야 5일, 그리고 늦으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기가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기쁨 가운데서 저들은 예물을 챙겼습니다. 그 예물이 뭡니까?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곡식가루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짐승들이나 곡식을 가지고 지고 아이들 손을 붙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라가면서 뭐 하면서 올라갔을까요? 찬양하며 올라갑니다. 바로 오늘 시편 127편에, 그리고 주위에 양옆에 있는 많은 시편에 이 시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올라갔을까요? 찬양만 계속하며 올라갔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소원이 오늘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세요 라는 거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 가정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어떤 이는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올라갔을 때고, 어떤 이는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올라갔을 테고, 어떤 이는 하나님 저는 육신이 여자간데 나의 질병을 돌보아 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주일에서 많게는 열흘, 또 어떤 이들은 저 멀리 외국에서도 오면은요, 그 사람들은 한 달 걸려서도 오고 2달 걸려서도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 주일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뭐 하며 오셨습니까? 혹시 찬양하며 오신 분 계십니까? 잘 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셨습니까?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사업, 자녀, 건강, 믿음, 직장이 강건하고 아름답고 복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세운다, 두 번째 지킨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헛되다, 헛되다. 자, 세운다, 지킨다, 헛되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는 것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는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일생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일들은 다른 분들에게 들었겠지요. 너의 아버지 다윗은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천안 목동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이 어떻게 기름을 부음받고,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난의 삶을 이겼으며, 왕이 될 때 어떠했고, 왕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 되어진 거 맞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이렇게 놀랍도록 많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 집사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뭐라고요? 거울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울이 뭘까요? 비춰주고, 야, 이 거울 속에 비춰진 다윗의 모습을 봐라, 솔로몬의 모습을 봐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울의 모습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뭐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뭐가 헛되다고요?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게 헛되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집 세우는 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써도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 헛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 다음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헛되게 나라가 두동강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헛되다고요? 지키는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금이 돌처럼 흔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건한 나라가 되었는데 왕이 성전에다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솔로몬 왕의 후기에 역사를 바라보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 왕 때에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라고 예배를 드렸던 게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성전이에요. 이랬던 삶이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부어주시니까 솔로몬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도 살겠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에 금이 얼마나 많은지 돌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금 한 돈에 얼마 갑니까? 40만 원? 네. 금 한 돈에 4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금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손길이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물질에 가 있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 속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걷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금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금방패. 금 7.5kg짜리
7.5kg짜리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고요, 1.5kg짜리 금방패를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면은 금방패를 들고요, 군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도열해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솔로몬 왕에게서, 그 아들에게서 떠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애굽 왕 시삭이 감히 넘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 보물 창고에 숨겨놓았던 금방패 500개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것만 가져갔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수많은 금덩이, 은덩이들을 다 가져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끝나더라 이것입니다. 죽 써서 개줬다는 말이 있잖아요. 죽 써서 개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 써서 개주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일하는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의 손이 돼가지고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지키던 손이, 축복하던 손이 저주의 손, 치는 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솔로몬의 후손인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헛되다. 아멘.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헛됩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니까 헛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떠오른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윗, 싸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이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윗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의지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다윗이 하나님을 방패로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네요.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떠났을 때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방패가 아니라 방패를 걷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적들이 쏜 화살, 적들이 찌르는 칼에 다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것에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 이거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누구를? 다윗을. 하나님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본향교회 누구누구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2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노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드린 금이 얼마냐면은요, 10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냐면은 34kg예요. 그럼 10만 곱하기 34를 하면은 몇 톤입니까? 금 3,400톤입니다. 3,400톤. 10톤짜리 대형 화물차에다가 실으면은 몇 대에 실어야 돼요? 340대입니다. 340대를 여기서부터 쭉 세워보세요. 부천 송내역까지 아마 갈걸요? 네? 이렇게 많은 금덩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의 출신이 뭐라고요? 목동입니다. 근데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윗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야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은, 거기에다가 내 힘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그때에 아무것도 아닌 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 주셔서 가장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온전하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키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 시대에 기독교 지도자였던 펠릭스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쫓겨가다가 굴에 숨었습니다. 굴은 숨을 수 있는 적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줄 알고 굴에 들어가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굴이 그렇게 깊지 아니하니까 들어갔다 한 발견되면 죽는 겁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옵니다. 웅성웅성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펠릭스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질 않고요, 지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참 있다가 로마 군인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펠릭스가 나와서 보니까 굴 입구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미들이 순식간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거미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다 거미줄을 착착착 치니까 군인들이 보고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하고 수색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돌 성벽과 철 대문도 헛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거미줄처럼 약할지라도 성벽보다 강하고 새 문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수고한 대로 우리의 사업, 가정, 자녀들이, 직장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어떤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자, 이 잠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시는데 단잠 자게 하신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단잠을 못 자고 자다가 깼다가 자다가 깼다가 이런 분 계시지요. 왜 그럽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걱정 근심이 많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든지 그러면 단잠 자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깊은 단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장장로님처럼 머리만 대면은 코를 골아, 이렇게 단잠 잘 수 있는 은혜가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자, 단잠 자게 하신다, 이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숨긴 의도는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이, 낮에 나가가지고 내가 벌어야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낮에 안 벌어도요, 하나님이 밤에 일하셔가지고 밤에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낮에 안 벌었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까마귀도 보내시고 비둘기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잘 되어지는 축복이 뭐다? 잠을 자게 하신다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낮에 부지런히 수고한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잠 잘 때에도 하나님이 어디선가 모르게 까마귀도 비둘기도 참새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자녀의 복이에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앞을 보시고 시작. 보라, 자식들은 4절까지. 아멘. 자식이 복이래요. 자식이 복. 네, 상급이래요. 그리고 젊은 자의 장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요. 최장로님, 살만 가지면은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이 많다는 것은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되게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자녀란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자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들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욕을 끼치잖아요. 부모의 근심덩어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담으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화살통에 담아두신 자녀들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모세는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모세의 사역이라고 하는 화살통에 딱 한 사람을 담았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모세 화살통에 담아가지고 40년 동안 갈고 닦았더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는데 사역 가운데 가장 빛난 사역이 뭘까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병 환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화살통에다가 12 제자를 담은 거예요. 그런데 그 12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화살통에 담아가지고 갈고 닦고 연마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화살로 만들길 원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몹쓸,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버린 그런 가룟유다와 같은 화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머지 11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여기까지 오게 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아시는 대로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땅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땅에서 모압으로 피난 갔다가 쫄딱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룻에게서 보아스가, 이제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볼 때마다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안 됐네, 그렇게 잘 예수를 믿더니 세상 길로 나갔다가 그래도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에게서 난 이 아들이 베들레헴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룻에게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거든요. 그 오벳에게서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20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둥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